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절을 맞고 또 모든 좋은 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분란이 더 앞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란 자체가 전쟁의 그냥 두려움에 그 위협과 또 정치적 분쟁, 또 가치의 혼란, 경제의 등락과 무질서 등 혼란하고 또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세상의 평화와 우리 내면의 그러니까 안정을 꾀하려고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나나 잘 돼갑니까? 우리가 명절 가운데서 만나면 오히려 좋아져야 되는데 더 분란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화목하지 못해서 반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원하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들을 원하지요. 그러나 서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또 정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땠는가?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화기애애하고 평온한 것이고 그 유의어로서는 친목, 친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이 분란이 없고 안정되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반의어가 있습니다. 이건 반목이라는 건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이 불화라는 말인데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일수록 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가면 사람들이 다투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가지고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불화의 장소며 불화의 사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곤란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욕망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분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의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느끼는 것도 다 다른데 그래도 그 사람들마저 나의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의의가 충돌해서 분란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유익이 먼저 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어떤 것이라도 법이 또 공의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강자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 폭력과 억눌림과 갈등이 반복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평화한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뭔가 대립과 분쟁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게 사회적, 국가적 이런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화목이 깨지기 쉽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화목하기. 왜? 잠언서 18장 19절에도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 번 다치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형제라는 것은요, 당연히 믿어줘야 되고 당연히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먼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문이 닫히면 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주장에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죽어라 하고 두들겨 패고 맞고 하다가도 끝나면 서로 얼싸안고 말이에요.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승리를 축하해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우리는 가까운 사이끼리도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몰라요. 노동자들은요, 그냥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도 술 한잔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다음날, 그래. 그러면서 또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화목한데, 여러분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의견이 다르면요, 그냥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죽어도 이 원수가 돼가지고, 끝까지 적이 돼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그 화목하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인간 이상의 힘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사람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들이 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반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러분 분쟁하는 거, 분리하는 거, 나눠지는 거, 서로 다른 거, 이것도 다 악한 영들이 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원하고 화목 가운데 평안과 화목 가운데 안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일을 깨트리는 거예요. 갈라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움직임과 삶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 평안과 번영, 안정이 그야말로 모든 것에 중심이 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 영적 방해를 입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도 이상하게 들리고요. 사랑하는 말도 아주 고깝게 들리고요. 미워함이 들어가게 만들면요,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사단의 역사는 사람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일이 다변화되고 많아질수록 더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르면요.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다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반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화목의 주체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사단이 끌은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잡아다니는 대로 잡아당겨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반목이 거듭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코 화목을 누리려면,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사신이 되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사도들에게한테 맡겼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먼저 세상하고 화목하지 말고. 세상에서 화목해지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된 화목이 아니라 여러분 불의와 화목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노니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화목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화목이란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서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앵앵앵앵 울다가 계속해서 자기 욕구를 그 부모에게 그냥 계속 나타내면서 어디 가든지 그걸로 시작을 하고 그것으로 끝맺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과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화목을 갖다가 이 짓밟고 화목을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영에게 우리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영생이 없고 절망과 사망만이 있는 어둠의 흑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 화목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멸망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담이 싸져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다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값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 없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들어있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에서 그냥 사랑과 용서의 관계,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화목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참담한 평안과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다 자기와 화목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의 이 화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는 사람과 세상이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이 아들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세상도 화목한 거예요. 그 화목의 목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바로 화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화목해 하다라는 것은 중간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 입장. 그래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화목해 한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화목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화목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으로도 화목해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사도들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화목했으면 우리도 또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이나 화목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럼 누가 그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화목한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화목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꾀를 내고 또 무슨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거는 양쪽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 보니까. 물론 세상에 공의가 있습니다만 이 공의가 말이에요. 공의가 성령이 없이는 참된 공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 그냥 어디로 가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 욕심이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먼저.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항상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람의 의로서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대론, 소론. 오늘날도 무슨 진보니 보수니 다 옳은 것들이에요. 옳은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온전한 공의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세상에 요즘 한참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에요. 이 둘 다 합해져야 되고 공의가 되고, 사실은 이 공의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싹 사라져버린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역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5장 17절, 원래 본문 5장 17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건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행동하고 열매 맺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사망 안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 해도 한쪽 편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주장 이런 가운데서 다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진정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용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기는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나 말고 내가 희생하는 화목, 내가 봉사하는 화목, 내가 섬기는 화목, 이것이 따라야지 진정한 화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조금 내 생각에 이익을 갖는다 하면 이게 여러분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셔요. 없으셔요.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 죽음에 빠져 있는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함을 반드시 체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생명을 갖다가 죽을 것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것들 용서 못 해가지고 여러분 반목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상해가지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감사, 절대로 하나님과는 마주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고, 아이, 뭘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누가 나한테 무엇을 좋은 걸 해줘서, 유익을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게 호소하고 기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나를 살려주고 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생물도 잘 자라질 못해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봐요. 되겠냐고요. 바람도 불고요, 쨍쨍한 빛도 있어야 되고, 벌레가 있어야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나 핍박하는 자나 원수 같은 자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네. 그리고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셨어요. 왜? 영생이 없어.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것과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영생이 없어서 그랬구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해를 못 받았는데 누굴 이해하겠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서 하나님의 이해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고 저 사람은 가진 게 없고 저 사람은 지금 힘든 상태에 있구나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요, 지하철 타면요, 노인들이 이게 먼저 양보해요, 양보. 노인들이. 젊은이들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인네들은 그래요. 야, 이 젊은 애 이놈아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힘은 더 들지는 몰라. 더 들지 모르겠어. 그냥 힘을 크게 그냥 확 썼다가 그냥 지치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는 노인네들을 이해하고 노인은 젊은이를 이해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이해하고 없는 자는 또 있는 자를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편안한가요? 그 있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머리 쓰고 노력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있는 자도 힘들고 없는 자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어야 참다운 우리가 화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헤아려 알게 하고 사람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갖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바로 이 화목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능력을 행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가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건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첫째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 사람들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뭔지 나 희생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든지 다툼이 나고 어디 가서든지 반목이 나고 어디 가든지 시기가 나고 어디 가나 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용서받은 자, 사랑받은 자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셔서 너희도 이거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됐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또 회개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이 선물로 있다면, 그게 충만하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사람의 평안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평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는 절대 용서와 사랑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또 성령 받은 사람끼리의 평안이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된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네. 이해해야 돼요.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고요. 여러분, 금지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금지할 법이 없대요. 말릴 것이 없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의는
여러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가 화목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주면은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주면은 여러분 그 안에는 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